셋째 주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픈 분들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다리가 아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못 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목숨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좀 더 드렸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는 참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려면 어려워요. 우리 서로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신 분들이 서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려면 힘들잖아. 앞뒤 옆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 이웃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남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달라. 각자 여러분의 기도를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흡양해 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며 세상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분하여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시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하시죠. 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4번) 10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일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정수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가 아주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찬송가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날인데 이 주보를 보니까 314장 제가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지진과 전쟁과 바이러스와 다툼과 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여,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모든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며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주여 멸망치 않고 생각이 안 납니다. 주여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대가시켜 주시고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아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아론에게 춤같이 되게 하였음즉 네 형 아론은 네 배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하라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였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백성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시고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 있음을 체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의 말씀이고 또 2월 달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한번 전부 통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반임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제 80세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모두 다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애굽의 출애굽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식민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된 후에 1945년이 해방될 때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땅도 있었지만 주권이 뺏겨서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참 슬픈 때였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연합군을 통해서 특히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일본을 항복시킴으로 우리나라도 더불어 해방된 줄로 압니다.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점령했던 나라를 놓아주고 싶었겠어요? 그 일본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요. 안 하죠.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손을 든 거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그 폭탄 하나로 몇십만 명이 그냥 죽고 도시가 폐허되니까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치하에 있던 우리들이 더불어 해방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도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민족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굽에 갈 때는 70년밖에 안 됐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3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70명이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고 장정이 60만이니까 이제 전체로 얘기하면 최소 여자 그리고 아이들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다 하면 최소한 150만 내지 200만 원 보는 것이죠. 이런 민족이 되었는데 이런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놓아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막 이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근데 제가 느껴볼 때 말 잘할 뿐만 아니라 말에 힘도 있었고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원할 때, 바로하고 대원할 때 지지 않고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큰 일을 행할 때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형제이지만 아론을 붙여줍니다. 큰 힘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큰 힘이 서로 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은 것도 이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 가장 멋지게 사용한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는 나무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나무잖아요. 지팡이.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 모세의 참 작은 지팡이, 하찮은 지팡이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 주님에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러 내려갈 때에 그가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이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에서 능력을 얻은 이 이스라엘처럼 약한 가운데서 강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나라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누구도 그것을 시도해볼 생각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무슨 질병이나 무슨 걱정이나 염려도 해결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믿고 이대로 믿고 따르고 찾고 구하고 하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고, 그저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로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꼭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 말씀은, 이제 읽은 말씀은 서론이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가지고 바로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민족을 이 광야에 나가게 하라고 바로 얘기할 때 이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은 뭔지 알지도 못한다.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네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한번 이적을 한번 보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신들이 다 이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들이었기 때문에 이적을 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전에 하나님 정마산 쓸 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는데 바로도 자기들의 그 마술사들을 시켜가지고 니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그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진데 뱀이 되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니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바로의 신하들도 이 뱀을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도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얻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에도 이렇게 말씀 1절부터 3절에 너희 중에 이상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땅 따라 섬기자고 그들이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는데 그 뱀이 그들이 던진 것을 다 잡아먹듯이 세상에 사람들이 한 것은 하찮은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제 이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그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내보내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재앙을 줄 거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오늘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제 재앙 중에 3개 아니면 2개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앙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가 그 바로왕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의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니까 그것들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예, 나일강은 지금도 존재하죠.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은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 강이고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인데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가 근원이 돼가지고 쭉 여러 나라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로 빠지게 됩니다. 그 강의 길이는 6,700km나 됩니다. 우리나라 맨 끝에서부터 그 부산까지 다 합해서 1,000km. 근데 6,000km가 되니까 6,700km가 되니까 한 7배 정도 되는 그런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 때문에 농사도 잘 짓고 짐승도 잘 기르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그 발전하는 그것도 나일강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하냐? 나일강이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나라도 장마가 지면 막 강이 범람하듯이 그쪽에도 범람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니까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비가 안 올 때는 그 강에 물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거를 관리하느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과학과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자기 형 아론에게 얘기해서 그 지팡이를 치니까 푸르던 물이 갑자기 다 피가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시기는 그러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왕궁에도 다 피가 넘치. 그런데 애굽 나라의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드는데 그 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지팡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받고 정말 이 말씀을 무서워도 하고 좋아도 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제 바다에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이 운행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맨날 바다에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지요. 지금 요즘도 산에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산에 가서 제사 지내요. 네. 그들은 다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애굽에는 신들이 엄청 많았어. 10가지 이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과 다 관계가 있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나일강이 젖줄이야, 젖줄.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은 이 나일강을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나일강에서 나일강을 신으로 섭니다. 제사도 지내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 물이 갑자기 피가 되고 죽음이 되니까 그들이 나일강의 신에 대한 것을 잊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는데 애굽의 신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한 농작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찍 그곳에 간 것도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었는데 그때 신들 그들을 섬기는 나일강을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이 또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막 우리처럼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가에 그 기록된 것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하고 참된 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기가 죽고 물이 다 피가 되고 악취가 나고 온 땅에 집집마다 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또 그와 같이 했네요. 그렇게 전체를 못하지만 물을 갖다가 피색깔로 변하는 그런 요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놀랬다가 이 마술사들이 또 조그만 것을 하는 걸 보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요술사 마귀 사탄의 장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야 되는 게 이단도 많고요. 이상한 이단 아니라고 하는 이단도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함으로 분별의 능력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얻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둘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것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다시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어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의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다 살아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여기 있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도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도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대로 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입니다. 유술사들도 자기 유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뭐냐면 시간을 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얘기하는 시간에 개구리가 끝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분명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이라 이렇게 하니까 언제 끊어졌겠어요? 내일 그 다음날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 그러면서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날 개구리가 다 없어지고 되고 나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때 애굽의 신들 중에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고학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개구리 상이 있는데 그걸 허게트라고 하는데 헤게트라고 하는데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사람으로 이 상이 지금 있다니까요. 그들이 그걸 섬겼다니까. 그래가지고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또 개구리처럼 새끼를 많이 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 요술사들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요술사들이 같이입니다. 또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이 했다가 그때부터는 구분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애굽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우리가 바로를 이렇게 볼 때 바로를 볼 때 바로가 비인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다. 비인격적인 사람은 뭐냐면
감정대로 사는,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지식과 감정이 없는 건 아니다. 감정도 있고 또 의지도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골고루 조정을 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데, 비인격적인 사람은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 감정적이야. 굉장히 자기를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자기의 뜻을 온전히 관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악한 자 마귀 사탄도 조그만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이적이 일어났다 굉장하다고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의 두 재앙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10재앙까지 보게 되고 그 후에 출애굽하는 과정을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 현재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대가가 있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며 진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중히 생각하며 주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하게, 더 온전히, 더 튼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우리 김태진 형제나 출송하는 동안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랑하옵소서.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이 드린 아버지의 각 사람과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풍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개인의, 직장에,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물질이 또한 쓰이는 것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셋째 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매일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묵상하고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2월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상고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숨겨진 아름다운 봉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밴드가 지금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밴드를 활용하시고 유튜브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즐겁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0가정 이상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전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슬픔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1년이 됐는데 옛날 10년, 100년하고 똑같아요. 1년. 100년 들여서, 몇십 년 들여서 센 건축, 무슨 도로, 무슨 그 역사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그냥 내적으로 전쟁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 가르치기도 드리는 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내 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